올해의 금요예배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아마 다음 주 29일 지나고 월하 송구영신집회다면은 바로 신년 1, 2, 3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오늘로 마지막이죠. 다시 올 수 없는 또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연말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바로 연말을 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연말을 지혜롭게 보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연말은 한 해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연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끝자락, 항상 뭐든지 시작하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을 잘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걸 유종의 미라고 하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끝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다가 좀 하다 보면은 좀 막히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 또 동기부여나 그 추진력이 약하면은 용두사미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여러분이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안 하면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신뢰를 잃어버리죠. 뻥쟁이라고 그러고 신뢰를 못하죠. 저 사람이 또 뭔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라서 항상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뻥쟁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말하면 공약을 남발해서 이루지 못할 것을 반복하면은 알지 모르게 불신이 쌓여요. 목사님은 맨날 시작은 잘했다가 이룬 것이 없어. 그러면 점점 마음속에 또 어떤 거를 또 하다가 또 말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100% 말한 것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신중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정도 될성 싶을 이런 부분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이것을 어떤 거를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말할까? 또 좀 진행이 된 것을 보고 나중에 말할까? 발표를 늦게 할까? 이것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섣불리 놨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안 될 수 있으면 또 뻥쟁이니까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끝을 잘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양분 말이 나왔으니까 좀 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말할까 말까 계획을 세울까 말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노인복지 개발원을 지금 세우려고 하거든요. 노인복지 개발원. 이 개발원은 우리가 예배나 행정과 교육 개발원,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 행정과 관련된 부분, 예배에 대한 어떤 통찰적인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노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범위가 커요. 단순한 한 부서가 아니죠. 우리 지금 현재 부서는 실버 선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노인 복지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초고령화 세대에 많은 분들이 인구 비율이 지금 막 1,000만 좀 있으면 2,000만 된다고 하니까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 복지 시설입니다. 그럴 때 이제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을 지금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인 사역을 해야 될 때 간병인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쉽지는 않아요. 부분이 노인 주간 복지 사역도 좀 해야 되고 장차 우리가 좀 경제가 되고 허락이 된다면은 요양원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노인 복지 사역 속에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계시는 가정을 방문하여서 방문 사역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 사역팀들이 다니시면서 물론 연령을 잘 회의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케어하는 신방해가지고 돌봐주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먹는 거 또 여러 가지 질병은 없으신지
또 여러 가지 노인이 돼서 어르신이 돼서 처리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법적인 부분도 관리해줘야 되고, 의료보험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직접 몸이 불편해서 가지 못하거나 또 새로운 정보를 몰라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신방을 해서 홀로 계신 분들, 독거 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이것을 단순한 하나의 파트가 아닌 개발원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혹시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대부분 어떤 거를 할 줄 생각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목사님 한다니까 또 갑자기 빨리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말해야 되는가 또 오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목회자는 항상 준비가 60% 10%가 안 되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좀 보조를 좀 맞춰서, 지금 여건이 안 되고 많은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 구성을 해야 되고 좀 더 연구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을 막 뭐 했다가 목사 했다가 또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행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좀 잘 시간표를 보시면서 혹시 이해하셔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노인, 그리고 또 찾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이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을 끌고 나갈 만한 어떤 명철한 분, 그리고 또 경력이 있는 분, 이런 분이 있거든요. 전문성 있는 부분들, 정말 진실로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사실 이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노인 주간 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되죠. 요양원도 만들어야 되죠. 또 케어하는 간병인 것도 만들어야 되죠. 법률, 보험, 그리고 정부와의 그 복지, 노인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과의 연결 속에서 주어진 혜택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많은 것 속에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인력들을 구성해서 조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팀을 짜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예산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근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을 세워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그러나 당면한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 하면은, 오늘 끝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말할까 말까, 조금 진행되다가 할까 말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바를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경우에 이렇게 말하니까 뭐 감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접근하는 거라는 것만 이해해 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시작은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세울 때도 학교를 한다니까는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생님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요? 그래서 그래, 오버하지 마로, 월급 못 줘. 그냥 뭐 한다니까 또 당장 학교 월급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학교 운영이 됩니까? 내가 개척교회 할 때는요, 사례비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하자.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나치게 어떤 부분을 들어가면 사람들 생각할 때 완성된 거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안 될 때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표를 모르고 앞서 생각하는 것 속에서 안 맞아. 그게 아닌데 또 지나치게 생각하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는 해 아래 완벽하게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뭐가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도 하고 무시도 하고 웃긴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처럼, 노아가 120년에 비가 올 것을 알고 방주를 졌을 때 저 영감탱이 할아버지가 뭔 짓 하나 이렇게 할 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굉장히 이렇게 출발이 어렵지만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끝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할 것을 하진 않는다는 거.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끝이 좋아야 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애를 써서 항상 어떤 만남, 어떤 일을 맡을 때는 끝을 잘 하려고 애를 쓰는, 항상
끝마무리를 잘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한다는 거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몇 가지 이제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후회하는 게 그거는 큰 후회는 아니고 좀 아쉬움이고, 너무 몰랐어 이런 것들을. 철이 없었어. 또 개척교회도 어려워서.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지금도 아쉬움이 뭐냐면 제가 우리 사모님 결혼하기 전에 부천 소사동에서 총각으로 남자 혼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지하실에서. 그런데 혼자서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좀 와요. 근데 이제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가 있는 부부인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부가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님, 저희가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한번 오시자는 거야. 근데요, 그래 좋다고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왜 그 백숙 같은 게 있잖아요. 백숙, 하얀 닭 백숙, 그런 한가에서 가게에서 방에서 먹은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젊은 부부가 나를 대접한 거야. 그래서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분 이름을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나오면서 나중에 그때 정신 없는 거야. 개척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런 멍청이가 있나? 그분을 대접하려고 찾아가야 되나? 성함이라도 알고, 사실 그분은 저를 알지 몰라요. 성모는 목사님 알지 모르고, 저는 근데 그분을 모르는 거야. 그분이 등록한 교회는 아니야. 다만 낯선 분인데 저를 보고 대접한 거야. 제가 아쉬운 것은 그분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딱 한 번 딱 하고 교회 나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알고 저를 대접한 거야. 속으로 기도했죠. 제가, 하나님, 저는 그분을 이름을 모르지만 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제 아쉬움이고요. 그래서 제가 끝마무리를 못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 멍청인 걸, 제가 그런 여유는 없는 거야. 어려우니까 그런 공부도 안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결혼 이후에 우리 김상희 사모랑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충청북도 진천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시골에서 목회를 했을 때 누가 왔냐면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읍내에서 2명인가 3명인가 온 걸로 기억나요. 지금 사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읍내를 잠깐 벗어나서 한 500m, 한 1km 정도 되는 우전 소 파는 시장으로 우리가 교회를 옮겼어요. 땅을 사서. 근데 거기는 머니까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오진 않았지만은 한편으로는 늘 그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야. 저 애들이 잘 신앙생활 했을까? 지금 나이로 보면요, 그때가 서른 몇 살이에요 그때? 33살 4살 됐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3살 정도 됐을 거야. 그럼 그때 학생들이 18살 17살 됐으니까, 그때 지금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30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30년 40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친구들이 50이 됐을 거야. 궁금한 거야, 그 애들이. 집사님이 됐을까, 장로님이 됐을까, 시골에 머물렀을까, 어디 갔을까? 왜 그때 그 아이들에게 인사를 안 하고 왔을까? 이거 있죠. 걔들도 안 나왔지만 도시는 달라. 도시는 또 왔다 가셔도 그냥 너무 많은 분이 오니까. 근데 시골은 몇 사람 없었잖아. 왜 우리가 그냥 거기 전천을 떠나가지고 시골 진천을 떠나서 시흥시 매화도로 왔을까? 나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특별한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끝남의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 아이들이 혹시나 떠나서도 그 아이들 나중에 취직을 하러 오거나 수도권으로 경기도로 이사 왔을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전도사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이에요. 그러면 너무 반가워, 어떻게 지내?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끝을 이을 것 같은데, 그런 마무리가 좀 제가 부족했다 해서 여러분에게도 항상 우리 삶 속의 여정 속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끝마무리를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분 돌아갔었겠지만은 이제 그분과 어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를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께 학교 갈 여부를 알아보라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 갔더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제가 못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지금도 교무실 아니고 학교 공부하는 그 교실에 왼쪽에 앉아 계셨어. 키가 크시고 날씬한 분이야. 근데 이분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야. 부모님이 학교 안 보내준대.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너 공부를 해라 하더라고요. 그때요 얼마나 감동돼, 그렇죠? 근데 이 자존심이 내가 문제야. 저는 싫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나서 이제 그분의 청을 거절하고 그분은 진실로 그런 거야. 했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근데 이 성함은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셨어요 벌써. 그때가 몇 살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12살 때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50년이 넘은 것 같죠. 근데 그분 나이는 30, 80, 90 됐을 거야. 살아계시면 또 계시겠지 모르지만 그분 이름은 제가 알아요. 김유찬 선생이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아쉬운 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끝마무리를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미리 알고 다음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또 다른 어떤 인연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소외하지 말고 삶의 어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어떤 사회생활 속의 만남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이 끝자락 끝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좋은 하나 성경 이야기를 드릴게요.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 도망갈 때 그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그게 바로 사무엘상 20장에 있습니다. 지금 찾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다윗과 요나단 친구 관계예요.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가지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 친구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 했더니 야 이놈아, 그놈은 우리의 가족을 멸살하고 우리의 왕권을 빼앗을 놈이야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전에 그 20장 초반부에 요나단과 다윗이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설득해 볼게. 설득해가지고 한번 말해보고 안 되면은 너랑 나랑 사인을 하자. 바로 그렇게 말해놓고 와서 틀렸다 싶으면은 내가 하사를 쏠 거야. 너는 그 숲에 숨어 있어. 미리 짜는 거예요. 숨어 있고 내 여종을 불러서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야, 하살이 멀리 갔다. 빨리 가라. 넘어가라. 빨리 가라 하고 말할 때는 도망가라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설득이 돼서 너를 안 죽이고 좋게 하면은 하살이 앞에 있다. 빨리 주워 와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야. 그런 사인을 우리 다윗하고 요나단이 서로 뭐랄까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숲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X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아버지는 사울왕은 하갈을 내고 요나단 씩씩거리고 나오고 하살을 쏘는 거야. 그래가지고 멀리 가서 종한테 여종아 하살이 멀리 갔으니 빨리 주워와라 하는 걸 듣고 이제 달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살을 주워와. 그때 너는 빨리 절로 가라 놓고 요나단은 다윗이 그걸 알고 숨어 있으니까 쫓아가요. 가가지고 멀리 보내고 종을 보내고 다윗과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하면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이제 헤어지죠. 그때의 그 모습이 마지막 이기에 처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아버지가 죽이려는 그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품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비록 그가 비참하게 되는 앞뒤를 모르는 한 인간 다윗일지라도 그를 멸시하지 않고 잘 좋게 선대하고 우정을 계속 갖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흘러가면서 다윗은 가고 세월이 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죽을 때 그 소식이 궁정에 들려왔을 때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 5살 정도 되는데 유모가 아기를 이렇게 키우다가
할아버지 죽고 너희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떨어뜨려요. 가지고 그 아들이 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불구자가 됩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게 무비보셋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걔가 불구자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고 세월이 지나가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청정하고 사울왕의 것들을 꺾어버리고 왕이 된 다음에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바라는 사람인데, 시바가 사울의 종입니다. 나쁜 악독한 놈인데 주인의 것을 다 갉아먹는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혹시 요나단의 아들 중에 자녀 중에 아들이 있느냐 했더니 네 있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예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데려와라. 사울 다윗이 불러드립니다. 했더니 막 그 요나단의 아들을 벌벌 떨어, 두 다리가 불구자라. 요즘같이 힐체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다리가 이렇게 껑쫑쫑 하면서 다리가 완전히 한 다리도 아닙니다. 쩔르기도 아닙니다. 완전히 망가진 아들입니다. 했더니 그 무비보셋에게 안아주면서 말하기를 너는 너희 아버지와 나는 친구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너 시바는 원래 사울왕의 종이거든요. 이 적자인 손자를 너는 그 평생 밭을 읽어가지고 얘를 먹여라.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나랑 같이 식탁에 앉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하면서 절대로 이 아이를 멸시하지 말고 평생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영토 사울의 영토를 떼어서 이 사람이 주고 나와 함께 왕의 자리에 올라오는 아들을 낼 것이다. 이래가지고 무비보셋을, 그래서 무비보셋 너무 항송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했더니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바로 다윗과 함께 평생 먹을 것을 보장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요나단의 그런 우정, 끝마무리, 도망자의 신세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이라도 그 우정을 멸시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보상으로 다가온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그 어느 날 만든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로 하고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마무리를 잘하고 두 번째 부분은 연말에 사단에게 속지 말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야 연말이다 야 마음이 들떠가지고 밖에 눈이 오고 네온 사인 있고 뭔가 이렇게 들뜨는 마음이 생길 때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야 우리 한번 어디 한번 날 잡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우리 노래방 한번 가자. 가가지고 한번 신나게 노래 불러 제끼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뜬 마음을 가지고 혹시 세상의 그 유행의 풍조에 끌려서 밀려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말고 올해 연말에는 조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은 무엇이고 실수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새로운 25년도에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또 지난해 세웠던 목표가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다시 어떻게 다시 만들어 세울 것인가라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해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비전 있게 소망 있게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다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절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7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좋아해요. 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라는 말이, 이거는 일부러 기억하지 않아도 이게 늘 툭툭 던져와요. 산자의 땅에 있으며 너는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여기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산자의 땅은 속이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뺏기도 하는 아전투구의 현장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굶겨 죽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 자체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세가 어지럽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고 여러분이 풍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굶어서, 목사님 제가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뵈니까 전부 찢어진 옷을 입고 깨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못 먹어가지고 핏줄이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전체 여러분이 사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항상 혹시라도 어렵더라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산자의 땅에 있고 여호와의 은혜의 불꽃을 믿었도다. 주님의 백성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초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열매적인 것이지만은 사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 내려야 되고 가지를 잘 쳐야 되고 그다음에 가지를 잘 세우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나무론을 펼쳐, 나무론. 그래서 먼저 뿌리 신앙, 가지 신앙, 열매 신앙이 있어요. 이 3단계에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뿌리가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온전히 내리면 뿌리에서 생명력이 흘러나와 가지고 가지에서 여러 생명이 공급될 때 영적 삶이죠. 그럴 때 열매가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기초를 꼭 회복해야 한다니까, 기초. 그래서 오늘 에베소 오늘 5장의 말씀은 바로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잘 됩니다. 이건 저의 삶이기도 하고, 처음의 삶은 어렵고 간신히 밥만 먹고 사는데 오늘 기초를 잘 가지니까, 기초를 잘 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삶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특별한 어떤 목표를 안 가져도 우리 하나님이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계속 잘 돼요. 그래서 그 기초, 영적인 푸시, 영적인 세팅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뿌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5장 1절을 보면은, 5장 15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고 주님의 뜻부터 세워나가야 돼. 원리적으로 집을 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뜻, 어떤 집을 질 것인가라는 그 뜻을 세우고 그림을 먼저, 설계를 먼저, 본질을, 목적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돼. 여러분 비전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의 비전을 세워야 된다. 비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내가 내 평생 내가 그 뜻을 이루어낼 나의 몫을, 비전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학생들은 전공과 학교 선택을 그 비전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해야 돼요. 현실의 흐름에 끌려가면 안 돼요. 이게 돈을 벌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반도체가 뜨고 AI, 인공지능이 뜨고 삼성, SK에서 많이 투자해가지고 학교에서 지원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과를 잘해야 되고 또 수학이나 물리를 잘해야 되지만은 전부 거기서 나온 학생들은, 제가 요즘 수능 때문에 지금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연구를 하거든요.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지방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전부 이공계 애들이. 그 애들이 인서울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없어요. 다 포항에 있죠, 포천에 있죠, 포스코 여수에 있죠, 아니면 평택에 있죠. 다 지방에 있어서 그 아이들의 삶의 주거지가 다 옮기게 됩니다. 각각 SK 하이닉스, 이천에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수도권에 없기 때문에 다 이주를 해야 하는 맹점이 있어서 그것도 모르고 공부를 하면은 간에 있을 거 생각하는데 다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방에 거주하고 기숙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다 글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가족과 결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리스크가 있다. 물론 그것도 좀은 돈만 많이 벌면 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류에 흘러서 돈이 많이 벌고 하는 직업과 그보다도 그걸 오늘날 여러분 실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추구해야 될 비전을 그 다음 단계에 전공과 그 전공에 따른 학교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를 선택할 때 지금 아무리 그것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당장 뭐가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확신 속에서 내 갈 길을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맞는 가장 기본적인 비전 설정을 통해서 평생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잠깐 동안 20대 30대 하다 보면 30, 40이고 30, 40은 그 일을 뛰는 거고요. 40, 50은 안정하는 거고 50, 60은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60, 70 이후는 물려주는 거예요. 세월이 그 이모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모작 하기가 어려워. 일모작해도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비전 설정을 먼저 잘해서 인생의 중간에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다시 또 씨를 찌면 안 되고 그 첫 판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이런 비전 세우기 그리고 전공과 과목 선택하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 찾았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한 길을 우물을 판 거죠. 쭉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무슨 술을 먹겠습니까? 근데 이거 말은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뒤에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끌려서 거기에 흘려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을 끊어버리고 그다가 불신자 친구들을 아예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우리가 노는 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항상 지금 기회가 있다면은 가능하면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내는 것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친구, 대학 친구, 좋은 친구라도 그 친구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 친구가 하는 흑암에 잡힌 아이가 같이 동업을 하게 되면 그 아이 망할 때 나도 망하거든요. 끼리끼리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아이의 어둠이 있고 그 아이의 흑암이 있으면 그 아이와 같이 동업을 하게 되면 그 아이 망할 때 나도 망하는 거예요. 꼭 보증을 쓰는 것이 지금 요즘 보증 안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흑암이 같이 물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편이 흑암이 있으면 그 흑암 있는 남편 때문에 아내도 믿음의 아내가 믿음을 깔아먹고 닦아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과 누구랑 같이 어울리냐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해서 오늘 여기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것이라는 말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18절에 그래서 먼저 여기 나오잖아요. 먼저 그래서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고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를 말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영적 생활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 그래서 두 가지는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먼저 하답하라. 이거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20절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영적 삶에서 회복이 돼야 돼. 예배 생활과 영적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입에서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벌어져. 늘 예배 승리하고 충만하고 감사 넘치니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목회든 뭐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혼도 뭐든지 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먼저 역사를 해버려. 마음의 소원.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시니 마음의 소원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벌써 알고 먼저 선공을 하셔. 소원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역사에서 끌고 가. 제 삶을 보면 제가 청년 때부터 영적 삶을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그런 인생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를 앞서서 끌고 감으로써 저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결혼, 목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해서 주님이 나를 끌고 간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좀 늦어도 먼저 영적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누려지고 나타나게 만들어준 삶은 그 외에 어떤 대학을 가도 직업을 가도 다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된 채로 이걸 해서도 계속 오버하고
이상한 수만 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삶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연말을 지혜롭게 보내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정리를 하면은 끝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연말에 사단에게 속지 말고 지내면서 여러분이 절망한 일이 많고 힘들어도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어도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기를 바라고, 그리고 먼저 기초를 잘 닦으셔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당장 어려워도 영적 삶과 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끌고 나갈 때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때 우리 삶은 계속 잘 되게 만들어지는데, 그 부분이 안 될 때로 우리가 해도 힘들어가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우리가 끌고 가는 것처럼 어려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든 자동차, 무거운 자동차를도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함께 다 그런 방향으로 올해 만들어가고, 안 됐다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만들어가서 이제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세팅,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리매김을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나 아버지 되어지지 않고 해도 안 되고 꼬이는 일이 많습니다. 바로 기초가 없고 영적 근본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40장입니다.